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읽는 목사들입니다. 네. 목사님,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신앙인이라면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가고. 그 참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불신자라면 아파트나 주식이나 이런 물질적인 가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좋은 아파트를 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돈이 많으면 멋지게 살 수 있다. 가치관들이 그렇죠.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사람의 본질, 네. 지향하는 바람은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렇죠. 일들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작품, 이야, 네. 정말 진짜. 주옥 같은 작품들이 네네. 보면 볼수록 감동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그 톨스토이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소개할 편선 중에 하나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맞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예. 너무 감동 깊습니다. 이 책이 한두 번 봐서는 좀 무슨 이야기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목사님은 한 번 읽고 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5번 정도 읽으니까 윤곽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단순한 어떤 우화를 넘어서 사실 저는 이 소설이 인문학을 가장한 성경이다. 야,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맞네요. 이 톨스토이가 엄청 가끔 철저한 뼈대를 가지고 이 소설을 써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이 고민은 네. 톨스토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럼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네. 여기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각 캐릭터가 있는데 목사님 좀 간략하게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셰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면서 외투한벌로 아내와 나누어 입어야 하는. 야, 얼마나 가난한 거죠. 이해가 안 가죠. 외투한물을 네. 부부가 교대를 입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받을 돈을 받아가지고 새 외투한벌 그래. 만들기 위해서 갔다가 오늘 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요. 그의 아내 마트리오나가 등장하게 되죠. 전형적인 이제 부인의 형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잔소리 많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트로는 가장 큰 고민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고민이 큰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한 주 빵을 사면 3루블이 되는데 3루블은 이제 못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어려운 가정생활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악처가 된 케이스죠. 그렇지요. 나중에 이제 외투를 사지 않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 미하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명을 전달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천사를 소재로 하는 문학 작품들이 상당히 많죠. 러시아 때 국교가 제정 러시아 때 그리스도교였기 때문에 네. 천사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미하일은 이제 미가엘이 러시아식 발음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맞습니다. 뭐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이 미가엘을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미국으로 건너가면 마이클로 변형이 되는 거죠. 마이클.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셸로. 미셸리 이런 거 많죠. 맞습니다. 네네.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그렇죠. 비롯해서 예, 미하일을 쓰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네네, 맞습니다. 기독교 문학 천사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식으로 많이 통용이 되죠. 동네 아주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대단한 아줌마입니다. 자신의 아이 대신 쌍둥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동네 아주머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신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사의 등장을 통해서 미하일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만하고 네. 아주 건장했지만 그날 죽어버리는 네네네. 한치 앞을 모르고 금방을 떨던 신사죠.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네. 제일 먼저 장면이 그 셰몬과 미하일의 만남이죠. 맞습니다. 셰몬이 어디를 네. 갔다가 돌아오면서 미하일을 만나죠. 시장에서 이제 외투를 사야 되는데 그 동네 주민들에게 받아야 할 오르부를 받지 못하고 구두 세공으로 받아야 네. 될 돈을 결국 이제 못 받고 신세 한탄하면서 이제 보드카를 다 마셔버리는 거죠. 그 속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우리 또 아내와 또 외투를 번갈아 입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절망하면서 받았던 조금의 돈으로 술 한잔 하고 네네. 오던 차에 뒤편에 옷을 입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사, 미하엘이죠. 맞습니다. 이 등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미네이터에서 맞아요. 미래에서 로봇이 맞습니다. 발가벗고 그렇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하엘은 천사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옆 기퉁 위에서 맞아요. 발가벗고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과거 인문학을 차용해서 네. 지금 편집해서 영화나 어떤 드라마 많이 하는데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정부의 역할, 그렇죠. 터미네이터를 파송하고 지시하고 네네. 모든 것을 주도하는 미래 정부가 하나님이다. 아, 전자에서 맞아요. 본다면 그렇죠. 상당히 악우가 네. 맞을 겁니다. 네. 그 추운 날에 벌거벗고 있는 미하엘을 본 네. 쉐몬은 네.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죠. 도와줘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하다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야 네가 인간이냐 해서 이제 도와주러 가는 거죠. 자신의 그 장화를 신기고 이제 집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거죠.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 이게 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과연 그 현실이 닥쳤다면, 네네네. 정말 이게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 요즘에는 또 워낙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서 잘못 사람 만졌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이 쉐몬의 참 놀라운 점은 우리가 전편 두 노인의 예리서이처럼, 네네. 뭐 당장의 어떤 욕구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간 것처럼, 따뜻하게 외투를 입혀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트리오나가 칼을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오기만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했죠. 외투를 가지고 오니까. 근데 외투는 없고 술을 취했고 또 웬 낯선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여자로서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이제 분노한 거죠. 쫓아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뭐 마트리오나가 악랄하기보다는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여인이라도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마트리오나가 네. 돌변하게 되는데 그 어떤 계기죠? 그 신앙적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당신 믿느냐? 이런 부분에서 마트리오나가 충격을 받게 되고. 야, 기독교 문화권에서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뭐 엄청난 거죠. 아,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하튼 뭐 그 말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 이름을 이제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그 그렇죠. 거론하는 말은요, 네. 완전 절대적으로 믿어줘야 그렇죠. 돼요. 맞아요. 화가 났던 마트로나는 이제 남편 쉐몬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네, 맞아요. 크게 이제 기독교 문화의 파워입니다. 야, 어떤 사적 감정도 하나님께서 그 등장하시면 다 내려놓는. 근데 만약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끝장난 거죠. 그럼요. 이제 뭐 갈라지는 거죠. 불신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문화권에서 맞아요. 역사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맞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그걸 이제 양심이라는 것을 이제 차용해서 쓰긴 하지만 맞아요. 이제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인생은 정말 엄청난 거죠. 또 두 번째 씬이 나오는데 네네. 어떤 그만한 귀족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제 미하엘이 구두장이 집에서 1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 근데 굉장히 잘해요. 뭐 구두 수선을 잘 배워서 일을 잘하게 됩니다. 천사라서 뭐 그런 파악 능력이 뭐 인간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숙련공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한 신사가 다가오게 되고 한 신사가 이제 독일제 가죽 아주 유명한 비싼 가죽을 주면서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미하엘이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발생하는 거죠. 미하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는데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비연이 보면서 기가 차면서 이거 뭘 하나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실패작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 신사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시신이 신어야 된 슬리퍼를 이제 종이 와서 우리 주인 죽었으니까 시신의 신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미 이제 미하엘을 만들어 놓은 거지. 책의 내용에 보면 부자 신사에 대해서 자기 동료를 본 거죠. 그렇죠. 저승사자. 저승천사. 그렇죠. 저승으로 데려가는 이제 천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네. 천사의 동종업계 입장으로서 이제 맞아요. 바로 이상 갈 거다 생각하고 바로 이제 시신용 이제 슬리퍼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미소를 짓는 모습 성취합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씬이
결론인데요. 이제 마지막인데 천사의 존재는 네.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 그게 참.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명령만 그대로 준행하는데 네네. 사적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네네. 판단한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사단이죠. 루시퍼라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자기 사적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응? 그래서 항명하고. 근데 이제 미하일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 미하일은 원래 전령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에. 근데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개입했죠? 6년 전에 한 가정에 영혼을 취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이 참 너무 불우해요. 남편은 이제 벌목공이었는데 나무에 깔려 죽게 되고, 부인은 출산을 했는데 그 영혼을 데려오면 그 아이를 누가 키운다는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며칠에 사망하는데, 그 사망하면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렇죠. 그 쌍둥이 엄마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미가엘로서는 정말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네네. 하나님이 이럴 뭐 수 하시는 있느냐. 분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잔인할 수 있나. 아니 목사님 이 부분이 우리 삶에서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마치 욥의 고난처럼. 그래서 미하일은 그 하나님께 항명하고 쌍둥이 엄마를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한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인간 세계에 가서 살아보면서 답을 찾아라.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이 소설의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이 내린 세 가지 문제 이제 답을 찾는 그렇죠. 여성이 이제 네. 이 소설의 맞습니다. 맥락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신이 내리는 문제가 이제 세 가지가 질문이 뭐였죠? 첫째가 첫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냐.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냐.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 오늘의 답을 이제 찾기 주제죠. 위해서 네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연단시키고 네. 벌거벗은 몸으로 네. 인간 세계에 가서 겪어서 체험해라. 네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내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네가 살면서 야, 맞아요. 그 현장에 가서 맞아요. 답을 찾아봐라. 야, 라는 과정 중에서 6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맞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 우리가 어떤 기독교 문학계는 천사를 뭐 엄청난 존재로 생각하는데 사실 천사는요. 그렇죠. 천사는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전령의 역할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네네네.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천사는 천사는 아무리 뭐 수천만 년 이렇게 근무해도 그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아이고 맞아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천사를 호령하는 존재.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천사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오늘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독자들이 참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신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각자에게 파견시켜준 천사 한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하나님께 직고하는 네네. 그 하나님이 천사가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오. 누가 보고 있습니까? 네. 그 천사가 딱 보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한다니까요. 맞는 필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조세영 목사님은 뭘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대로 보고를 해요. 야, 잘해야 되겠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 감각을 가지는 것, 아하. 이 신앙적 감각, 네네. 그게 이제 없고 무뎌졌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데 첫 번째 맞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네네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미소를 짓는데 네. 그때가 어떤 장면이죠? 이게 이제 외투를 못 사고 술을 먹고 한 남자를 데리고 왔던 그 순간에 이제 미하일이 볼 때 이야. 저 인간이 나를 도와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그 미하일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 기꺼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맞아요. 세뇨의 마음이 사랑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 외투를 마누라와 번갈아 가서 입는 그 기중한 외투를 자기에게
이제 입혀주는 그렇죠. 것을 보고 이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뭔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걸 캐치하고 두 번 재차 확인한 게 이제 아내 마도리나가 세녀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에 그 마도리나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죠. 그때 이 천사가 마도리나를 보면서 미소를 짓게 되는 거죠. 사랑이 우리 사람 안에는 사랑이라는 전구가 있는데 그렇죠. 스스로 이걸 맞아요.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코드가 딱 꼽혔을 때 이 예. 사랑이 무한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그렇죠. 돈이 많든 아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맞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딱 연결되면 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떤 불빛이 야, 피어나는 이게 거죠. 뭐 탁월한 비유십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웃음을 짓습니다. 그렇죠, 웃음을 짓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인간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마라. 맞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유 감동입니다 목사님. 그 전까지는 미하엘은 인간을 하찮게 봤겠죠. 그렇죠, 그렇죠. 연약하고 그럴 수도. 힘없는 존재로 봤는데 뭐 자기가 도와줘야 될 존재 뭐 이런 충격.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첫 번째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건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죠. 그 한 신사가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자기가 오늘 죽거든요. 그걸 인간이 모르고 그걸 몰라.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서서히 나오는 것처럼 그 동정업계에 이제 같은 천사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 자네 왔는가 했겠죠. 근데 말은 안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없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신사가 죽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그 셰명과 미트리나가 저렇게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네네. 엄청나게 크고 아주 피부빛도 좋고 네네 맞습니다. 발목도 이제 큰 엄청나죠. 사람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날 죽으리라고는 꿈도 생각 못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거죠. 마차 안에 가서 죽을 줄, 뭐 심장마비 같은 걸 죽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자기 앞날에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신사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맞아요. 이제 앞날에 대한 예단. 예측이다. 다음 주에 세 가지 질문할 건데 지금 현재의 삶에 가장 충실하고 즐기는 거, 네네. 내일을 예단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이 톨스토이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 앞은 진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데 집사님 한 분이 뇌종양을 알아서 시력을 잃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100% 잃은 건 아니고 네. 아주 가까이 보면 보인대요. 그래서 이분 성경 읽을 때 제가 그 할자를 아주 크게 글자 하나에 A4 한 장에 한 10자 정도 들어갈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때 신구약 특별 새벽 기도를 100일 정도 했는데 네네. 이분이 그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야. 내가 집사님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봤는데 그 벽을 붙잡고 교회를 찾아가서 낮에는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밤은 뭐 새벽 전혀 안 아예 안 보이죠. 보이니까 네, 네. 내가 그 이야기를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집사님 같은 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의 한 15년이 지난 네네. 지거든요. 네. 국가 정책을 통해서 뭐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막 좋아져가지고 아. 제일 비싼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예요. 삐까 번지한테 살고 있고 이 엄마가 장애인인 연구로 그 아들 딸도 좋은 대학으로 그래요? 그리고 여자 대학 나오고 번듯해도 돈 벌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이분이 지금 안마사를 하는데 거의 교회 여자 중에서 안에 들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응? 전화해도 방해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아무리 뜻대가 좋고 또 많이 배워도 앱이 안 될 정도로 야 하나님 복을 야, 주셨네. 인간의 앞날은 예상할 수가 없다. 야.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망하고 막 엉망된 사람도 있는데 인간이 함부로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네. 남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의 희망은요, 하나님이 코드가 꽂힐 때 미래의 희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지금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미래는 예측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아주 뭐 감동입니다. 그러나 이제 맞아요. 부자 신사처럼 뭐 지가 자기 주인의 왕이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네. 다른 사람 무시하면요 바로 가다가 마차 안에서 죽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미하엘은 이 사건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인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항명했을 때 어떻게 쌍둥이 애를 낳은 산모를 데리고 가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애 하나가 절름발이가 되는데 그렇죠. 천사가 딱 봤을 때 이 불쌍한 쌍둥이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처대받고 고통받으며 살 것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어떤 일이 실제로 그 쌍둥이 자매는 좋은 양엄마를 만나가지고 그렇지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전설의 고향에 나온 계모가 아니에요. 정말 그 양모는 자기 딸 자기 애처럼. 그렇지요. 마지막 이제 답이 이제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벌목공이었고 쌍둥이를 낳고 죽은 어머니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부 양모는 넉넉하게 사는. 그렇죠. 네, 맞아요. 천사가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내가 모르고 이제 땡깡을 부렸구나. 이게 미하일로 표현하지만 우리 인생사 그럼요, 우리 아니겠습니까? 인생사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하일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다 중재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아무리 꼴이 좋고 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울합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쌓아오는 실력, 능력,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예민한 사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땡깡 부리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딱 볼 때 저 사람 저 큰일 나겠다 싶은데 전혀 뭐 끊임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그 불사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거는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때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와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톨스토이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깃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정말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참 대단한. 톨스토이는 성경을 깨뚫고 맞아요. 인생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작가였죠.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사람은 결국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목사님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 사랑으로 사는. 네,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혼자서가 아닌 공동 함께 살아가는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제 우리 마음속에 사랑,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네. 그것이 발휘하려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어야 맞아요. 완전한 사랑을 꽃피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 사랑밖에 유행가 없죠. 중에서 90%가 사랑 이야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흔하고 모든 사람마다 사랑을 운운하는데 그 사랑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쪽짜리 사랑. 그렇죠. 인간 사랑은 한계가 있죠. 궁극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한 게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샤뇽과 마트리아가 네. 사랑이 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지을 때 이 맞아요. 상황에 그렇죠. 하나님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네네. 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는 파워를 발휘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비로소 이 아이는 미소를 짓습니다. 세 번의 미소. 사람은 맞아요. 사랑으로 산다.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그 쌍둥이. 샤뇽과 그렇죠. 마트리아가 이웃집 맞아요. 양모 마리아가 보여줘. 그 세 명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거지를 외투를 입혀주고 집에 데려오고 그렇죠. 먹여주고 네. 어머니가 죽은 불쌍한 쌍둥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그렇죠.
이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사랑. 너무나도 과거에 비해서 온갖 현란한 말들이 우리 삶에 넘치지만 맞아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은요, 공해입니다. 공해. 쓰레기고요. 미선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 겸손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외치는 정의, 평화, 사랑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 믿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오늘 소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인간을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요. 인간에게 그것을 명하십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어 있는 그 사랑을 연결시킬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사랑이 넘쳐납니다. 오늘 맞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의 불을 밝히고 그 파워로 이웃 사랑을 실행한다면 이렇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살고 있다면 불신자와 비교해서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향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아유.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행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죠. 그렇죠. 이제 고대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증거해 주십시다. 아유, 힘이 납니다. 거기 뭐 전도고 교제고 섬김이고 구호활동이고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을 네.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책 너무 좋네. 소중한 너무 좋네. 메시지가 있죠. 너무 감동이 되네요. 목사님 어떻게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다. 선사들에게 조차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인간의 특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아주 감동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톨스토이가 그대로 이것을 차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정말 사랑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사랑이 근본이 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순례 여행길에서 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